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쭉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여가면 많은 경우에 복음에 대해서 시들해질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한 그 갈라디아서 이 성경 공부에서도 팀 켈러 책에 보면 항상 팀 켈러가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서문에 나왔던 이야기가 그거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ABC, 기초로 본다. 하지만 실상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그 순간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A to Z, 알파 and 오메가, 처음과 나중, 즉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처음 믿게 되는 순간부터 마지막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선포되어지고 체험되어야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 경우가 많은가 하면 복음 증거의 현장으로서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 증거에 여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여전히 확장하고 있는 그 복음 증거의 현장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사는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냥 일상에 지나치게 파묻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심지어는 내가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소개하고 선포하는 곳에서도 때로는 지나친 격렬한 논쟁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갈되게 되고 지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나는 맨날 전도해,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처음에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긴장과 감격이 사라진 채로 그냥 매너리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해야지, 때가 될 때마다 되건 안 되건 하는 게 전도니까, 복음을 드러내는 거니까, 믿는 사람에게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래서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심지어는 복음을 얘기할 때도 아무 감격도 없고, 그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죠. 근데 더 마음에 오는 얘기는 돈 버는 이야기, 커리어를 이어가는 이야기, 세상의 오락과 연애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만 우리를 감격해 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증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질문을 머릿속에다 딱 심어놓고 오늘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예수를 믿은 복음의 증인들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여전히 기쁜 소식이며 하나님의 능력인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도전의 질문을 품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여전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긴 기간을 머무른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쭉 읽으면서 맨 마지막 11절 읽을 때 보셨겠지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무려 1년 6개월을 사역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무료라고 볼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그렇게 길게 있지 않았어요. 기껏해 한 몇 개월 있을까 말까, 짧으면 진짜 몇 주만도 있고 그 다음 도시로 옮겨가고 이랬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어떠했는지 오늘 일부를 보게 되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한번 우리
우리 마음속에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원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순조롭지는 않았죠.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것부터 좀 심상치 않았고, 바울이 자기 계획대로 루스드라 더베가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시 다니는 데까지는 그나마 순탄해 보였지만, 그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 같은 것들이 없었죠.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새로운 제자도 데리고 실라와 함께 가고 이런 과정 가운데에 본인들이 계획하고 가려고 했던 방향성을 오히려 하나님이 막으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울에게 그 일행들에게 알려주시면서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드디어 대륙으로 따진다면 유럽 대륙에 처음 기독교가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첫 번째 복음을 들고 유럽에 간 사람이냐? 그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초대교회의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기독교의 이 부흥은 사도 바울이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도 바울은 여러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들 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 있잖아요. 바나바는 구부로, 어떤 사람은 로마, 어떤 사람은 이미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사도행전은 특별히 바울에게 하이라이트를 비춰가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데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케이스로 바울의 전도팀이 처음 유럽에 진출하는 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본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시는 잠깐 그 항구 도시였던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라고 하는 오래된 로마의 직할 식민지인 그 도시에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도 만나게 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역사도 보게 되고 감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 감옥에 오히려 지키고 있던 간수가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빌립보에서 보았고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떠나 한 100마일 이상 멀리 떨어진 곳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또 그 팀이 사역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죠. 물론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지만 빌립보는 뭐가 없었죠? 특별히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랑 부딪힐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 가서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약속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정말로 극렬하게 거기 이제 시기하고 질투한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반대하고 그때부터 이제 소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핍박을 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유럽 대륙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 다음 도시로 떠나는데 그 도시가 어디였는가 하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였죠. 거기는 좀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괜찮아서 거기도 회당이 있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었던 그 열성 유대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베레아까지 와서 베레아에서도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베레아가 아직 약한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더 세워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주변 정황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헤어지죠. 그래서 바울만 어디를 갔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덴이라고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는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베레아에 남아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하여 잘 이렇게 가르쳐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일들을 아직은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아덴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봤기 때문에 자세히 다시 살피진 않고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혼자서 그 아레오바고에 가서 설교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자기와 있던 다른 사람들, 그 바울을 아테네에 인도해 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시 어디로 보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람들을 자기한테서 진짜 자기 혼자 되는 거죠. 아테네까지는 어떻게 왔더라고요? 자기들 유럽 처음이니까 유럽에서 아테네까지 인도해주는 길잡이 안내자들과 같이 왔다가 그 사람들마저 보내고 한 사역이, 진짜 말 그대로 혼자 한 사역이 지난주에 아테네 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디를 보냈는가 하면 베레아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다시 불러오느라고? 실라와 디모데, 거기 남겨두었던 동역자들을 부른 겁니다. 왜 불렀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겠죠. 야, 혼자 산다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 아테네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땐 지난주에 보면 막 열매가 많고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부른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 말고 다른 관심이 사도 바울에게는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본인이 씨를 뿌려놓은 그곳에 정말로 자기 영적인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들의 필요를 잘 공급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성령이 충만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또 이런 것들을 예수에 대하여 감격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요거 우리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같이 들어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있었던 거야. 내가 그때 그 설교를 못 해주고 왔는데 그 설교 꼭 다시 어떻게 해서 전해줄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한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드디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만나게 돼요. 하지만 그 만남은 굉장히 짧은 만남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를 불러서 그들이 잠시 합류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다시 파송하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디모데가 아테네에 와서 합류해 있는 상황입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우리에게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빨리 뭐 한 거예요?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에 다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남은 굉장히 짧았고요. 바울의 관심은 이 영적인 아기인 거죠. 정말 바울의 눈에 봤을 땐 진짜 실제 얼마 안 됐잖아요. 시간적으로 봐도 정말 안 된 이 아기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사모하고 너희들도 나를 사모하는 것을 알고 너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위로를 받고, 나의 기대와 소망은, 기쁨은 너희가 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도 쓰고 설교의 말씀을 전달하여서 이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보낸다라고 해서 디모데와 실라를 진짜 과감하게 다시 파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나를 위로해주고 나한테 편안한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만나고 오래 있고 싶고 이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자격 없는 죄인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공의로, 예수의 십자가의 자비로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지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내가 인간적인 편안함과 위로를 받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막 온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파송하는데 둘을 또 다른 곳으로 파송해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파송한다라고 방금 우리가 읽은 데 나와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하고요. 아마 데살로니가 보내면서 베레아 지역까지 같이 이렇게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무를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라는 마게도니아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 뒤에 가면 이 실라와 그 디모데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보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혹시 빌립보서 기억나세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처음 그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하러 다닐 때에 너희들이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가운데 너희만 나를 돕는 일에 참여하였다면서 그 일, 너희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도왔겠어요? 처음에 돕기도 했지만 나중에 다시 돕는 그 일에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헌금, 후원 헌금을 받아서 전달한 것이 아마도 이 그 신라가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그 아테네에서 파송했는데 나중에 이들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오늘 고린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은 데 보면 그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바울과 몇몇 다른 일행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래서 디모데를 그 직접 데살로니가에 파송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야기를 하고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하면서 아테네에서 다시 디모데와 실라를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혼자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감당이 되지만 특별한 총하에서는 이게 감당이 되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도 간혹 그런 경험하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길게 하다 보면 진짜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내 복음을 같이 나누고 그 가운데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진짜 가뭄 같은 시기가 있잖아요. 보릿고개 같은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알아요. 여전히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지만 뭐가 너무너무 그립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그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 2편에 나와 있는 데서 많은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기회가 되면 꼭 원본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desire, 욕구하셨다. 정말로 너무너무 바라셨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4가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companionship.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동료들. 왜? 그들이 나한테 뭘 얘기를 해주니까?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예수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의와 능력과 평안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동료들을 붙여주심으로 사도 바울을 증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신다는 거. 두 번째는 apostleship.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메신저, apostl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그곳에 반응하는 영혼들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도 있을 수 있고,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의 영혼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살아나는,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직접 보게 하심으로 위로를 받게. 아, 진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죽은 것이 아니구나.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 맞구나. 자격 없는 자에게 진짜 역사하시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fellowship.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직접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안 하면 안 되겠어요? 기도 안 하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체험 불가능. 어쨌든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hardship. 심지어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봅시다. 그냥 물 흐르듯이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면서 아, 정말로 증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전히 복음으로, 예수 복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에 누가는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2절 뭐라고 돼 있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도는 지금의 터키, 우리 지도에서 보면 그 아시아라고, 무시아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 있죠? 그 지역에 있는 한 도시예요. 어쨌든 그쪽에서 태어나서 살기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와서 살았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만났기가 쉬울 것 같아요. 바울이 항상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갔다? 회당에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항상 이 뭉치는 게 참 이 협동심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모이는데 물론 신앙 때문에 뭉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서로 많이 돕고 같이 학교도 세우고 이런 것처럼 가면 어떤 그 회당들은 이런 회당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면 비슷한 직업군들끼리 같이 앉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배 드리는데 주유소 하는 분들은 주유소 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앉고 또 뭐 음식점 하는 분들은 음식점 하는 분들끼리 앉고 뭐 개발자들은 개발자들끼리 앉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갔는데 회당에 보니까 저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죽을 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었고 또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뭐 했겠어요? 손 들고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분들을 권면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무슨 얘기 했겠어요? 예수 얘기했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 아마도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 시야로 봤을 때는 정말 우연 중에 우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 맥아더 목사님 설교가 전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이번 제가 들으면서 들었던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참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증인됨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도? 교회 가서 어디 앉았느냐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인생에는 정말로 하나도 우연이 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어디를 다니느냐? 회사에 누구 옆에 앉게 되느냐? 내가 학부모로서 이 아이를 어느 학교에 보내느냐? 그리고 그 아이가 몇 반이 됐느냐?
그리고 그 몇 번 학예회 때, 발표회 때에 누구랑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느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회 가서 누구랑 갑자기 눈이 맞아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게 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연히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특별히 우리가 증인된 가운데에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그 예수 안에 더 큰 감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이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 자식이 이런 자식으로 자라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두꺼운 책에 의하자면 providence,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막 운명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차원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그 예정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것 훨씬 더 너머에 모든 것 위에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재밌냐 하면은요. 이 아굴라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아굴라가 태어나긴 어디서 태어난 것 같아요? 본도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태어났죠.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살기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고린도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아굴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라는 말이 브리스길라로도 나오지만 브리스가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이사 왔다라는 얘기예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요 회당에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이달리아는 지금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이탈리아, 특별히 로마라고 하는 정확하게 이 정해진 행정구역 안에 살다가 온 거예요. 근데 이사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 이전 황제부터 이 유대인들이 좀 밉보이기 시작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의 총독으로 가는 사람들마다 이건 독이 든 성배를 받는 거였거든요. 빌라도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벨릭스나 베스도나 잘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가면 총독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평안하게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식민지랑은 너무나도 다르게 꼭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다. 생긴 것도 다르게 생겼어요. 목욕탕 같은 데 가면 할례 받은 흔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어떤 일이 점점점 일어나는가 하면 글라우디오 때에 일어난 일, 이 글라우디오가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쫓아내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이 클라우디우스 이후에 100년 이후에 어떤 한 역사학자가 이때의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일로 인하여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니들 너무 골치 아파서 안 되겠어. 로마에서 다 싹 나가버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크레스투스, C-R-E-S-T-U-S. 근데 그 당시에 역사문헌을 다 찾아와도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 않나요? 크레스투스. 스펠링 하나만 바꾸면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을 싹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데살로니가를 보면 정확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얘기하니까 그때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을 어떻게 해요? 온 도시로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길에서 데모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그쵸? 매일 그래요. 매일. 이게 그냥 연례 행사도 아니고 원래 행사, 주례 행사예요.
그러면 그것과 별 상관이 없는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얼마나 올바른 일인지 정의로운 일인지 그거 다 따지지 않고 왜 맨날 저러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맨날 이 사람들이 꼭 이 소동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인데 걔네들 하는 데에 사람을 보내보면 꼭 무슨 얘기가 나와요? 뭐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크레스투스? 뭐 이런 사람 얘기 가지고 막 지들끼리 살리네 죽이네 막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니까 듣다 못해서 그나마 그 전에도 이 유대인들은 유별난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런 폭동, 소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 다 나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죠. 이게 로마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럼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으로 로마에 가기 훨씬 더 전에 거기는 이미 복음의 증인들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증인들을 본인이 잘 케어하고 잘 성장시켜서 필요한 곳에 때로는 박해를 통해서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거나 아니면 생업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옮겨왔었던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어요. 본도에서 이 고린도까지도 멀지만 거기서 바다 하나를 더 건너야 이탈리아 반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흘러 간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쫓아낼 때 누구는 안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교회인데 이방인들은 안 쫓겨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클라우디우스한테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클라우디우스가 늘 들었던 얘기는 유대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유대인들 니들 지금까지 역사가 히스토리가 있어. 근데 여기서도 그래? 나가버려 라고 하니까 교회 쉽게 얘기하자면 절반이 나가고 절반이 남게 된 거예요. 뭐 정확한 비율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나와 있었고 나머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뒤에 보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굴라는 그 유대인으로 소개하는데 브리스길라는 이름부터가 별로 그 유대적인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식의 이름을 가진 거 보면 아마 그 현지에서 만나서 결혼한 그런 커플이 아닐까. 좀 교회에서 의자 옆에 앉았다가 만났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위기처럼 일어났고 그들은 쫓겨나듯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더 생각도 못했겠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리라고 하는 것을 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 모으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이 살아 역사하여 성령으로 살려야 할, 그 도시에서 살려야 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격 없는 죄인이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그 일이 지금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 둘은,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어때요? 직업이, 여기 보면 생업이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막을 만드는 일이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회당에서 만났을 이 사람들이 이제 갓 이사 와서 뭐 집을 구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거처가 있었으니까 그들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이사를 같이. 그러니까 방 하나 내준 거죠. 들어가서 같이 생업을 하고 함께 살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하든지 열심히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일하면서 야,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같이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밤낮으로 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못 마치면 어떻게까지 한 거예요? 엑스트라 야근해가면서 일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는 때마다 가서 복음을 같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쉬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 우리 이제 사역만 하면 돼 이렇게 했던 게 아닌 게 보이시죠, 그렇죠? 게다가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올 때에 개인적으로 정말 의기소침하고 피곤하여서 아주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치고 막 위축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자기가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모습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첫 모습, 고린도에 갔던 첫 번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이런 표현 자주 해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 아테네에 있다 왔잖아요. 완전히 혼자 있었잖아요. 게다가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들도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도 뭐 아직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같이 만났다 할지라도 별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자기가 이게 친해지기까지는 이 사람들과 친해지기까지는 외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떨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이 고린도 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그 지도에 이렇게 고린도를 찾아보시면 그 간단하게 요 지도에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동쪽과 서쪽을 동쪽 바다와 서쪽 바다가 고린도라는 도시를 통해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물건이 출발하면 원래 고린도 지역을 거치지 않으면 저 스파르타 밑으로 해가지고 수백 마일을 배 타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에서 예를 들자면 물건이 출발하면 고린도 근처로 오잖아요. 그럼 고린도 근처의 항구에다가 물건을 내려요. 그럼 거기서 짧게 한 몇 마일만 짐을 실어가지고 수레로 그 반대편 해변으로 보내면 수백 마일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실제로 채널이라 그러죠. 운하가 뚫어져가지고 거기 배가 다녀요, 지금은. 그만큼 짧은 그거를 못 가가지고 배가 수백 마일을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려주면 수레로 단지 몇 마일만 가면 그 다음 배로 아주 짧게 그 다음 지역으로 이탈리아, 로마 뭐 이런 지역으로 다 갈 수 있는 그 위치에 고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에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남북으로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테네에서 스파르타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그 길도 다 고린도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여러 신들, 아프로디테라든지 뭐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거대한 성전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잘 나가는 게 반드시 영적으로 좋다는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잘 나가는 것은 많은 경우에 영적으로는 잠자거나 타락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만 이게 지치고 위축된 게 아니라 이 힘든 상황이 도시 전체 상황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1980년대 뉴욕에 개척하러 가는데 어떻게 그런 험악한 데서 개척을 하냐고. 개척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기도 하고 게다가 열매도 잘 안 맺힐 텐데 그런 얘기 했다는 딱 그 상황이 이 고린도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시가 정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너무나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게 유명했기 때문에 코린티아나이즈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고린도 사람이 되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걸 여자한테 쓴다. 그러면 창녀가 되다라는 뜻이 될 정도로 이 도시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뭐라 그래야 될까? 쓸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으로 들어가는 돈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데에서 행해지는 일이 뭐냐면 진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수천 명의 사제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여자들이에요. 밤마다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무슨 사역? 창녀로서의 사역을.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읽으면 음란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에 도시 분위기 자체가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상신을 섬기는 게 굉장히 강하죠. 도덕적으로도 엄청 타락했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지금 혼자서 계속 지내온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쌓여가니까 지치고, 이게 자기 집도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한 1, 2년 정도를 집 밖에서 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하면서 지치고, 게다가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를 쓴 게 어디게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근데 로마서 1장 우리 잠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1장, 2장 넘어가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죄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어 보니까 인간의 죄가 어떤 거구나 모든 면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서 그런 것들 다 보고 나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신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이거 고린도서에 보면 어때요? 서로 파당 나누고 당파 나누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개바파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 막 엄청 막 세우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왜? 이 도시에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타락할수록요, 많은 경우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교만합니다. 진짜 많은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고린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쓰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맨날 길 지나다니면서 보는 게 아테네에서 봤던 그 모습 고린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아테네는 그 당시에 옛날 영광에 대한 추억만 가지고 사는 도시였다라고 한다면 고린도는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는 현재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전들이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많았겠어요. 24절,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까 성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주님이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는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그거 말고 더 나를 만족시켜줄 쾌락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실상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현상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일 걸 보여주는 거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간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게다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거 어디서 썼다라고요? 고린도에서 썼다라고요. 가서 동네 돌아다녀 보면 이런 사람들이 바닥에 깔렸고요. 심지어는 회당에 가도 이런 성향들이 만연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교회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질과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충격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 즉 계모와 함께 살아요.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편안한 가운데 베레아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들려주면 덜망덜망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이랑 사역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 하나 바라봤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결심하였노라. 다짐하였노라. 그것 때문에 거기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상황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직장 생활하고 애들 키우고 하면 힘들어요.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치고 거기서 막 경쟁하고 막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막 위축되고 그러잖아요. 게다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환경의 모습은 고린도가 이러네 저러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심각한 상황. 그런데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복음이 받아야 할 마땅한 영광이 있고 그 복음의 증언을 위해 그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이 그의 일상생활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가 전업 목사였을 때 말고 우리와 똑같이 풀타임으로 세상 일을 하고 나머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그런 삶이었더라. 우리랑 진짜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는데 그의 삶은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복음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 천국 가기 위한 티켓 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인생 왜 살아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에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계획 가운데 아직 구원해야 할 자격 없는 죄인들이 이 역사 가운데, 내 삶의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증인되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함에도 강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 복음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구원을 아직도 이루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참 감격스럽게도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이 세상에 아직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이 쏙 빠져요? 그럼 완전히 안고 빠진 찐빵인 거죠. 진짜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허무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빠져버리고 예수 복음이 시들어 버린다라고 하면. 그런 가운데에 이제 차츰 그의 사역과 영적인 컨디션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누가 큰 역할을 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어요. 진짜 3명의 모임. 우리 회당에서는 이 셋만 예수 복음에 대해서 알아. 성경책 다 보는데, 다 같이 성경책 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셋만 알아.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도 위로는 되죠. 나 혼자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정말로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마게다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오래된 믿음의 친구들. 우리 가끔씩 만나잖아요. 한국 가면. 갑수 목사님 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한 10년 만에 만나도 정말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예수를 나누면서 드리는 그 감격과 기쁨. 그게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왜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역시 여기도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복음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베레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자격 없는 죄인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시고, 그 복음의 감격이 이 옛 믿음의 친구들과 다시 재회하는 가운데에 활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디모데는 어느 지역에서 왔더라고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서 오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그런데 이 실라가 내려올 때는 어디서 내려왔더라고요? 빌립보에서 내려왔다라 그랬잖아요. 이 빌립보에서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헌금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너희가 한 번, 두 번 쓸 것을 나에게 보탰다라는 그 얘기 있잖아요. 그거 얘기예요. 신라가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복음 안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일에 어떻게든지 동참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는 돕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게 한글 성경은 약간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헬라어 원문이 사본마다 조금씩 다른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바울이 영에 붙잡혀서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고요. 근데 그건 되게 소수 사본이고, 대부분의 사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occupied 이렇게 되었다라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바울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어요? 파트타임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신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생활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는 많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세속적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의 내용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직까지 이 바울과 그 일행은 지금 어디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회당 안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그전에는 안식일 날만 와서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 될 때마다 맨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괜찮았겠지만 이 유대인들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무슨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게다가 그 사람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들의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나 싫은 겁니다. 게다가 율법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것 밖에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나는 것이야. 그 증거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 보내주시고 그분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이 너희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들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잘못했죠. 왜 자꾸 사람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사과하고 미안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조금 더 말 조심하겠습니까?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옷을 턴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를 들자면 갈릴리 같은 데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데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땅인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에 들어올 때에 어디 이방 것들이 이러는 거예요. 먼지도 같이 못 들어와 하면서 이방 땅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발에서 먼지를 팍팍팍팍 털고 와요. 우리 실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발판에다 먼지 막 털고 들어오는 것처럼. 어디 이방 것들이 너희는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도 없어. 다 털어. 먼지마저도 내가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땅으로 다시 들어가. 이게 먼지를 터는 습관이거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회당에서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먼지를 탁탁 털면서 다시는 이제 난 너희랑 상관없어. 너희들의 그 핏값은 너희가 치르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대가는 너희들이 치르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옷을 털면서 떠납니다. 데모할 만도 해요. 이렇게까지를 자기를 막 모욕하고 이런다? 물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모욕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의 그 우선순위가 있었죠. 항상 어땠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후로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에게 가는 것처럼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구약을 계시하셨던 그 백성들에게 먼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이 계속된 예언 가운데 어떤 말씀들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선지자의 부름을 듣고도 듣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의미로서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 백성 아님을 증거하는구나라고 하는 준엄한 심판의 선포로서 이런 걸 한 겁니다. 인간의 자존심 대결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네가 못 알아들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자꾸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해?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나도 너한테 아주 그냥 sarcastic하게 아주 이거 하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이고 선지적인 모습으로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이 사람들과는 유대인들은 가나봐라. 근데 그러진 않죠. 이 고린도에서 쓴 로마서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어요? 9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좋을 만큼 나는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동만 봐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겉에 드러나는 태도나 이런 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문화가 이야기하는 그 수준에 맞춰지지 않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매가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성도분들이 다 웃으시더라고요. 내가 너희한테 옷에 있는 먼지까지도 다 털어버리고 너희들 이방인만도 못한 취급하고 나 떠난다. 7절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집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건 아시겠죠? 진짜 선지적인 입장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뭐만 보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관심 있어 하는 영혼만 보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비의 그 정말 그 엄함으로 이렇게 채찍질 하듯이 훈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머니의 품어줌처럼 끝까지 참아줄 수 있는 거고. 그건 뭐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절을 보니까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지방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잖아요. 이 사람 유대인에게요, 이방인에게요. 이방인일 수가 없죠. 회당장인데. 유대인들이 그래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자에다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어떤 문화와 지식과 경험과 기술 이런 것들로 다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다뤄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차원 자체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예수 복음이 너무나 좋은 거구나. 이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사시기로,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기로 약속하셨구나. 그러니 나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늘 겸손하게 기도해 애쓰며 그분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더 민감해요? 세상 노래 가사, 영화가 주는 메시지, 책이 던져주는 그런 어떤 트렌드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직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기에 막 훨씬 더 민감하잖아요. 야,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는 내 커리어 망치겠는데, 막 이러면서. 그걸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일반 은총의 영역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특별히 은총 부분과 상충되거나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 겁니까? 특별 은총, 예수 복음에 우리는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은총의 것들은 다 예외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어떻게 이끄시는지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일반의 은총의 영역은 무시해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특별 은총은 항상 일반 은총을 100% 커버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 계속 이야기하던 그 개념에서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한 거예요. 유일하게 한 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진짜 죄인들이 살아나는 걸 보게 하신 거죠. 그게 위로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구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우리가 동역자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위로하시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 동역자가 아니었는데 죽어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도시에서 어떻게 구원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심지어는 많은 수가 구원받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왜? 뭘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가짜가 아니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로 지금도 죄인들, 죽어있는 죄인들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구나.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 밤에 직접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 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게요? 좋은 성경은 이게 빨간 글씨로 돼 있죠?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냥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성령 안에서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뭐 어떤 방식인지 그 빈도수가 어느 정도 될런지 이런 것들은 각 개인마다 다르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사는 유일한 이유는 뭐라고요? 복음 증거의 현장으로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꼭 믿지 않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안, 교회 밖,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셨고 그분이 성령 안에서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거 믿는 사람들끼리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것이.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와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니. 이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진짜 바울을 대적할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까? 그 이후에?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어디에서는? 고린도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나 머물 수 있었죠. 그렇죠? 그 전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있고 싶어도 못 있었던 겁니다. 큰 그림은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마치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사용해서 이루실 사역을 마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증인으로서. 그게 내 자식에게가 됐건 손주에게가 됐건 믿지 않는 이웃에게가 됐건 아니면 교회를 못 다니고 방황하는 저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영혼이 됐건 누가 되었건 간에 내가 맡은 증언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병으로 죽을까 사고 나서 죽을까 전쟁이 나서 죽을까 걱정할 이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신학적으로는 전혀 없어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프게 죽을까 안 아프게 죽을까 이것도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그 다음엔 다 잊혀지지 않겠어요? 오히려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로 주님이 나를 여겨주시다니. 근데 좁은 의미로 조금 더 오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할 환영이 되시면 하나님 나 반드시 여기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쵸? 고린도에서 나중에는 결국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네, 다음 주에 볼 텐데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이 끝나는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용감하고 평상시에도 좀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을 전혀 배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고린도에 왔을 때는 어땠다라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 그러잖아요. 그걸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주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항상 복음의 위로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진짜 아직도 그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직접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살아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죄인을 위해 살아나신 게 맞구나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과 직접 교제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죠?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은 아무데나 대놓고 이렇게 화살을 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기 백성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셔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둘 중에 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 심판이 선포되어서 역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한 구원이 선포되어서 그 자가 사망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고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썩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때와 시에 맞게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된다? 그건 아니겠죠. 우리 입장에서도 정말 간절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바울과 그 일행, 그 증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구원하시는 이 예수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아무 가망성 없어 보이는 이들, 고린도 사람들마저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직접 우리는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 그 감격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예수를 한 구원자로, 한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더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 주님이 직접 그 음성으로 예수 복음의 은혜의 구원에 대해 확증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자리마다 세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택함 받는 자가 진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예수 믿어 증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체험되어지는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전히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나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되심을 발견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